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하나님 좋은 계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5월 첫 주일에 저희들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을 예배하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이 시간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가족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가족들과 더 사랑하면서 또 이 아름다운 계절을 또 아름답게 보내주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남은 생도 그렇게 보내주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영적인 가정인 교회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늘 교회를 귀히 여기고 또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 더 잘 섬기는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가족 구성원들에게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가정의 달에는 가정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 좋은데 오늘 본문 말씀이 마침 가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이 본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일 오전에 늘 하던 대로 골로새서 말씀을 하다 보니 순서에 의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나누게 된 것입니다. 타이밍이 기가 막히죠? 5월 첫째 주일에 자연스럽게 하다 보니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가족 구성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족 구성원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우리가 잘 들어보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행복하지를 못하죠. 가정이 행복해야 하는데 행복하지 못한 가정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가정들이 행복하지 못할까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가족 구성원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 제도를 만드시고 가정을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행복하려면 결혼 제도를 만드시고 가정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가정들이 행복하지 못한 것이죠.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족 구성원들에게 주시는 역할 지시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건을 사면 그 물건에 대한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이 물건은 이렇게 사용해야 합니다 하는 그런 사용 설명서가 있죠. 그 사용 설명서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 물건을 사용하다 보면 고장날 수도 있고 그 수명대로 제대로 다 못 쓸 수도 있습니다. 물건을 제대로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 설명서대로 사용을 해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가족들에게 주시는 역할 지시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만 우리가 잘 새겨듣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의 가정이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자, 어떤 말씀을 하는지 먼저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18절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18절 말씀은 아내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부에게 말씀을 하실 것 같으면 아내에게 먼저 하는 게 더 자연스럽습니까? 아니면 남편에게 먼저 하는 게 더 자연스럽습니까?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제가 볼 때는 남편에게 먼저 말하는 것이 그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아무래도 가정에 있어서 가장은
남편이고 두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은 남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려면 남편에게 먼저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아내에게 말을 하는 것이 이게 제 생각에는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아내에게 먼저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남편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도 가족 구성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비슷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도 역시 아내에게 먼저 말씀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남편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순서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아내들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까요? 바울을 통해서 그 이유를 저도 나름대로 어제 발견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너무너무 잘 아는 본문이고 또 설교도 여러 번 한 본문인데 어제 설교 마지막으로 이렇게 작성하다가 준비하다가 그걸 알았어요. 제 나름대로 아는 거예요. 그게 정답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그건 하나님만 아시고 바울만 알아요. 근데 제가 볼 때 왜 아내에게 먼저 말했을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보이더라고요. 그게 이래서 그랬구나 나름대로 보였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부부 관계에 대한 말씀도 하시고 부모 자식 관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본문 그 다음에 보시면 주종 관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 관계에 대한 말씀을 할 때는 아내에게 먼저 말씀을 하고 부모 자식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는 자식에게 하시는 말씀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주종 관계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는 종에게 먼저 말을 하고 뒤에 주인에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갑을 관계로 설명을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을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먼저 말씀을 하고 그리고 뒤에 갑에게 해당되는 사람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종 관계에 있어서 갑은 주인이고 을이 종이지요. 근데 종에게 먼저 말을 해요. 부부 관계나 부모 자식 관계는 갑을 관계는 아니에요. 굳이 갑을로 우리가 분류할 것 같으면 부부 관계에 있어서는 아내가 을이 되겠죠. 부모 자식 관계에 있어서는 자식이 을이 되겠죠. 보면은 다 을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먼저 말을 하고 그리고 뒤에 갑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생각으로 아마 순서를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맞는 건지 틀린 건지는 모르겠어요. 정답은 하나님이 하시고 사도 바울이 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니까 그래서 이런 순서로 이 글을 기록하고 있구나 하는 것이 나름대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자, 아내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있죠? 남편에게 어떻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아내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남편에게 복종하라. 우리 자매님들 이 말씀 하기 싫죠? 이 말씀 안 하고 빨리 남편에게 하는 말로 갔으면 좋겠죠. 조금만 기다리세요. 우리 남편에게 하는 말도 이제 곧 나옵니다. 자, 아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복종하라는 말은 종속되라, 지배를 받으라 그러한 뜻입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복종하라 그렇게 번역을 안 했고 조금 부드럽게 순종하라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종속되어야 하고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18절 말씀에 의하면 그것이 주 안에서 마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를 보시면 그 이유를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남편이 왜 아내의 머리냐?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후에 하와를 지으셨죠. 그리고 하와를 지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담의 돕는 배필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관계에 있어서는 남편이 머리고 아내는 이제 몸의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종속되어야 하는 것이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어느 정도로 남편에게 순종을 해야 되느냐? 방금 읽은 에베소서 말씀에 의하면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합니다. 맞죠? 항상 100% 순종 못할 때도 가끔 있지만 그래도 주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절대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 말씀은 무조건 우리가 순종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그렇게 하라, 우리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5장 24절에 보시면 범은사에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남편이 하는 말을 따라주라, 그러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철저하게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아내 되시는 성도님들 여기 계시는데 지금 그렇게 잘 하고 계시죠?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저한테 대답 안 하셔도 되고, 혹시 그렇게 못하시는 아내들이 계시면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남편에게 순종하시고 그 권위 아래 기꺼이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편이 나한테 잘해주지도 않고 나를 별로 사랑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도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말씀은 남편이 잘해주든 못해주든 그런 거 관계없이 그냥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설령 남편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우리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그러니까 남편이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그런 이상형의 남편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남편이 정말 별로 안 좋은 남편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면 그 말에 순종하고 따라주라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자매님들, 아내 되시는 분들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꼭 그렇게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실천하시다 보면 여러분의 남편이 훨씬 더 좋은 남편이 됩니다. 먼저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이번에는 남편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남편에게 두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죠. 아내를 사랑하라, 그리고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비슷한 말씀이 에베소서에도 나오는데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아내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로 사랑하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교회를 여러분 얼마나 많이 사랑하십니까? 근데 남편도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사람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다 자기 자신, 자기 육체를 사랑하잖아요. 씻겨주고 먹여주고 자기 육체를 끔찍이 아낍니다. 그것처럼 남편도 자기 아내에 대해서 그렇게 해주라. 우리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왜 남편은 아내를 내 몸처럼 그렇게 사랑을 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아내는 남편의 분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실 때 아담의 뭘 가지고 만들었죠? 아담의 갈빗대를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담을 채워놓고 아담에게서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그것으로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와는 아담의 분신이라고 할 수 있죠. 아담의 갈비뼈예요. 갈비뼈로 태어난 사람이 하와입니다. 그러니까 하와는 아담의 분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같이 살게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희 둘은 이제부터 한 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정말 내 몸처럼 생각하면서, 내 몸이라 그랬으니까, 너희 둘이 한 몸이라 그랬으니까 그렇게 사랑해 줘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을 해줘야 되느냐? 사랑하는 방법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에베소서 말씀해 보시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셨잖아요. 자기 육체를 내어 주셨습니다. 철저한 희생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것처럼 남편도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면서 살 것을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는 겁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사랑할 사람을 위해서 얼마든지 희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내를 보호해주고 아내의 필요를 공급해 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9절과 30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자, 여기 보니까 양육, 보호 이런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양육하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것처럼 남편도 아내에 대해서 그렇게 주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어떤 필요가 있으면 그 남편들이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물질적인 필요가 있으면 물질적인 필요 남편들이 공급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남편들이 아내를 보호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3장에도 잘 기록이 되어 있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에 보시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렇게 쭉 설명을 잘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이냐? 첫째는 오래 참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아내가 뭘 잘못해도 뭐 부족한 것이 있어도 참아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입니다. 오래 참아주는 것, 인내하면서 참아주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온유하다 그랬는데 여기서 온유는 친절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나오는 그 온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했을 때 그 온유는 친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들은 아내에게 친절하게 대해 주어야 합니다. 친절하게 대해주는 거, 이거는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니죠. 힘든 것도 아니고 돈 드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사랑입니다. 친절하게 대해주는 거. 다른 사람들 앞에는 친절하고 아내에게 안 친절한 남편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안 되고 아내에게 친절하게 대해 주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아내라고 해서, 내 아내라고 해서 마음대로 예의도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은 그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관계에서도 예의를 지킬 줄 알아야 하죠.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는 아내를 먼저 생각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이기적인 생각하면 안 되고, 부부관계에 있어서는 이기적인 생각하면 안 되고 내 아내가 뭘 원하는지,
아내의 그 뜻을 존중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저도 사실 성 잘 내는 사람인데 남편 되시는 분들은 아내에게 성내면 안 됩니다. 성 안 내는 것이 사랑입니다. 화가 막 나도 그거 참는 거, 그게 사랑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남편들에게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죠. 괴롭게 하지 말라. 괴롭게 하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괴롭게 하지 말라. 도대체 어떻게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일까요? 표준 세번역 성경과 공동 번역 성경에 보시면 모질게 대하지 말라 이런 의미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어떻게 대하는 것이 여러분 모질게 대하는 걸까요? 이게 좀 어려운 개념이죠. 저도 잘 몰라서 모질다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봤어요. 모질다. 모진 게 도대체 뭔가 사전에서 찾아봤더니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음씨가 몹시 매섭고 독하다. 이게 모진 거예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마음씨가 몹시 매섭고 독하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 갖지 말라. 이런 마음 갖고 아내를 대하지 말라. 그렇게 우리 표준 세번역 성경과 공동 번역이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쓴 마음을 갖지 말라, 안 좋은 마음을 갖지 말라 이런 개념의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는 괴롭게 하지 말라 그렇게 번역을 했고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모질게 대하지 말라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표준 세번역 성경의 번역이 더 나은 번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질게 대하지 않는 거. 모질게 대하지 않으려면 쓴 마음을 가지면 안 되겠죠.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쓴 마음을 갖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아내를 괴롭히게 됩니다. 쓴 마음이 있으니까 아내가 안 이쁜 거예요. 아내가 미운 거예요. 그러면서 아내를 막 괴롭히게 되는 것이죠. 심한 경우에는 폭행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쓴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시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분을 계속 품고 있다 보면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분을 계속 풀지 않고 계속 쌓고 쌓다 보면 그게 쓴뿌리가 생깁니다. 쓴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질게 대하는 것이고 그것이 지나치면 괴롭히는 것이죠. 우리 아내에 대해서 혹시 안 좋은 마음, 쓴 마음을 가지고 있는 남편이 한 분이라도 계신다면 그 쓴 마음을 여러분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마음 가지시고 참 아내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이번에는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자녀들은 부모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또 복종하라 또 더 강한 말로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하는 이유는 20절 말씀에 의하면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면 왜 그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결과가 되는 걸까요? 10계명의 제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결과가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당연히 기뻐하시죠. 그래서 부모에게 잘하는 것이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12절 그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그 말씀 뒤에 또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 것이다. 네가 내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내 생명이 길게 해줄 것이다. 네가 이 땅에서 오래 살도록 해줄 것이다 하는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래 살기를 원하시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부모에게 공경하고 부모 말씀에 순종하면 이 땅에서 장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부모에게 잘하면 이 땅에서 잘되고 그리고 장수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런 말씀 잘 기억하시고 우리 자녀분들은 꼭 부모님에게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모든 영역에 있어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면 무조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성경을 보면 우리 예수님도 부모에게 참 잘하는 그러한 아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어린 예수님이 부모님에게 순종하면서 부모님을 받들었다. 그렇게 우리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효자지요. 우리 예수님이 정말 순종하는 좋은 아들이셨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도 순종하는 아들이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뭐라고 기도했죠?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가져야 될 태도가 이런 태도입니다. 그저 순종하는 거예요. 그 뜻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 왕이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했는데 그 사울이 어떤 아들이었는가 하면 아버지 말씀에 순종을 잘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나귀를 잃어버렸는데 아들 사울에게 심부름을 시켰어요. 근데 싫다 소리 안 하고 아버지가 하라고 한 대로 온 동네, 이 동네 저 동네 며칠 동안을 그렇게 찾아 헤맵니다. 그 정도로 착한 아들이 사울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왕은 다윗이었는데 다윗도 역시 아버지에게 순종 잘하는 아들이었죠. 양치라 그러면 양치고 형들한테 심부름 보내면 또 심부름 가고 정말 순종 잘하는 그러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도 복을 주시고 다윗 왕에게도 복을 주셔서 결국 두 사람 다 1대 왕, 2대 왕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날에도 부모에게 잘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우리를 낳아주시고 양육해 주신 분이죠. 한없는 사랑을 부어주신 분이 우리 부모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일이죠. 잠언 23장 2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부모가 늙었다고 해서 무시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잠언 30장 17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부모에게 잘못하는 자식은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벌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자녀 되시는 분들은 정말 부모에게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식에게는 잘해주면서 자기 자식에게는 한없는 사랑을 주면서 부모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부모는 무시하고 하는 그런 자녀들도 굉장히 많죠. 근데 그런 자녀들은 나중에 자기 자식에게 당합니다. 자기 자식에게 당해요. 절대로 하나님이 복을 안 주세요. 물론 내 자식도 귀하죠. 근데 나를 낳아주고 나에게 한없는 사랑을 주셨던 내 부모도 정말 소중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21절 보겠습니다. 본문 21절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이번에는 아버지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노엽게 하면 자녀가 어떻게 되나요? 낙심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 말씀을 왜
어머니에게 말씀 안 하고 왜 아버지에게, 특별히 아버지에게 이 말씀을 하셨느냐? 그 이유는 아버지들이 주로 자녀를 화나게 하고 낙심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니보다도 아버지한테 상처받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상처받아서 아버지에 대해서 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녀들, 그리고 아버지한테 어릴 때 너무 눌려가지고 길을 못 피고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사람들 많이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어릴 때 아버지에게 너무 눌린 그런 사람들을 제가 이렇게 가끔 봅니다. 사실은 저도 우리 아들한테 굉장히 엄하게 했는데요. 지금 생각하면 참 후회할 일이죠. 제가 딸에게는 되게 너 그렇게 잘했어요. 여자라고 제가 많이 봐줬어요. 근데 아들은 아들이랍시고 제가 엄청 엄하게 했거든요. 그래도 우리 아들이 기가 많이 이렇게 꺾이지 않은 것은 참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아버지들이 어쨌든 자녀들을 잘 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길을 꺾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은 아비들아 그러면서 내 자녀를 화나게 만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4절에는 자녀를 노하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고 난 뒤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는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자녀 교육에 대한 책임은 어머니에게 있습니까? 아버지에게 있습니까? 누구에게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성경 읽어드릴까요?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시면 아비들아 그러면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버지들에게 이 말을 했으니까 아버지에게 자녀 교육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이 있는 것이죠. 물론 어머니에게도 있지만 아버지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고 어머니에게는 그 다음 2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누구의 책임이 더 크냐? 자녀 교육에 있어서 아버지에게 책임이 더 크다고 하는 것을 우리 아버지들이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되시는 분들이 아무리 바쁘더라도 자녀 교육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저 돈만 벌어주면 다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녀들과 시간도 보내야 되고 자녀들과 대화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자녀 교육에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이죠. 바쁘다는 핑계로 자녀 교육에 신경 안 쓰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자녀 교육에 실패한 아버지가 됩니다. 그리고 자녀 교육에 실패한 아버지는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출세해도 나중에 여러분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생겨보세요. 행복하지 않아요. 아무리 높은 자리 가면 뭐합니까? 자식들로부터 진정한 존경을 못 받는데. 그래서 정말 행복한 아버지가 되기 원한다면 자녀 교육에 성공을 하셔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서 자녀 교육을 잘 하셔서 자녀들과 좋은 관계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 대언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잘 받아들이게 도와주시고 들은 말씀대로 우리가 더 좋은 아내, 더 좋은 남편, 더 좋은 자식, 더 좋은 부모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